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세계 최초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는 사람과는 어때요?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처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드먼드 힐러리,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1919년생이고 1953년 7월 26일 날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을 했어요. 8,848m를요.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그 산을 올라갈 때 어땠을까요?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았어요. 길도 없어요. 지금은요, 뭐 A 루트, B 루트 이래가지고 다 길이 있어요. 다른 산악인들이 올라가 본 길들이 있다고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보다요, 수십 배가 어렵겠죠? 그죠? 수십 배가 어려운데,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산 꼭대기까지,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어려웠을까요? 춥기도 했겠죠. 빙벽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만둘까? 모르긴 해도 수십 번 그런 생각이 났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올라가야 되나? 다음에 올라갈까? 그만두면 안 될까?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정상을 정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등산가는 아니라서 뭐 에베레스트 산은 안 올라가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요, 똑같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는요, 달콤하지 않습니다. 실패는요, 아주 쓰라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고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요,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왜 포기할까요? 아니, 실패자가 왜 포기하면 안 될까요? 실패자가 포기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실패했지 끝난 건 아닙니다. 실패가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죠. 에드먼드 힐러리처럼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최초로 올라가는데 길도 없어요. 길도 몰라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할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획이 없어요. 어떤 삶의 계획 자체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어때요?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또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분명히 이건 자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그랬어. 아니요, 나 때문인데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씁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이 막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비하에 젖어 있어요. 자기를 막 낮춥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못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또 너무 일을 시작했다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 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건데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헛된 꿈만 꿉니다. 일확천금만 노립니다. 로또 복권 사는 게 꼭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목표를요, 로또 복권에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돈만 버리는 거죠. 차라리 소고기 사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즘 좀 많이 올랐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해도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안 합니다. 내가 이게 왜 잘못됐지? 내가 이거 왜 또 실패했을까? 다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석된 그 원인을요, 이렇게 체크를 해갖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실패했을 때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요인들을요,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실패하는 아주 깊은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큰 원인은요, 늘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완전한 존재로 오해하고 살아요. 자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해보면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완전한 존재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전개를 합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하면서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어떤 일을 출발을 해요. 그럼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번민이죠, 번민. 그죠? 복잡해지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찰이라 합니다. 성찰. 어떤 삶과 그 사건 속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생각도요, 좋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도 잘 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원인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니까 뭐 이렇게 막 치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사람이라고 특별합니까? 특별하게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면 밥 안 먹습니까? 비 오면 밥 안 먹어요? 그죠? 잠자죠? 그건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는요, 내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또는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난 안 돼.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 85%가 대체로 85% 정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된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 그래요. 부정적인 어떤 그 인간관계로, 그런 생각으로 형성된 인간관계는요,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겠죠? 내가 이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이 몰라요, 안 좋게 생각하는지. 근데요, 좀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사람은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지, 이 사람은 날 안 좋게 생각해요. 서로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냥 사무적으로 상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떡 1개 주고 이 사람은 떡 2개 줍니다. 왜? 난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자존심은 어느 정도 강하긴 해야 해요. 어느 정도 자존심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존심만 내세우면 좀 문제가 많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살면 훨씬 더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근데요, 자존심 상해서 안 하고 싶어. 안 하지요?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뭐가 가로막았어요? 자존심이 딱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하려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버려야 한다. 지금 버리십시오. 지금 버리십시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리석지 않다면 실패하려고 어떤 일을 시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과 안 될 것 같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요, 결과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겠죠? 물론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어떤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될 일도 돼요. 될 일은 당연히 되겠죠.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사람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하고 사는가, 이게 나라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하십시오.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인생은요,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인생은요, 너무나 지루하고 인생은요, 너무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의 차이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죠? 그럼 결국은 밖으로 다 드러나집니다. 그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좋은 생각 해야 되잖아요. 꼭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좋은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 좋은 말을 안 받고 나쁜 쪽의 말로 되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항상 나쁘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난 지금 좋은 말을 하는데 그럼 같이 좋은 말을 가지고 이게 도마에 올라가면 같이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은 분명히 좋은 말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게 나쁜 말이 돌아와요. 그 속에 막 잔뜩 들어있어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요, 우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손발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마음대로 움직이죠.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생각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이크를 만져야지 생각하고 탁 이렇게 만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좋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갔고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이라면요 아주 정말 축복받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실패는 뭐냐? 내가 아직 성공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공하러 가는 길에 중간에 실패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성공 못했다는 것일 뿐인 겁니다. 지금 성공하러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요? 어머니다. 어머니에게 뭘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안 끝났다. 내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게 실패라는 겁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실패가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잘 안 됐다면 열심히 하면 되겠죠. 또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다른,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시도하는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도 않아요. 무엇인가 시도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실패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다 믿음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어요. 오뚜기처럼.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욥 같은 사람은요, 욥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욥을 실패자로 기억합니까? 욥은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다시 다 원상 회복이 되고 배로 2배로 축복받았어요. 우리는 욥을요 인생의 성공자로 기억합니다. 아멘.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형들 생각에는 참 동생이 불쌍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요? 저 요셉은 인생 끝났다. 저 요셉은 인생 실패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걸 했어요. 뭘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사니까 결국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요,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성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잠언 오늘 본문 24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짧은 문장 속에요, 성공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의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인이 일어나는데, 의인을요 하나님께서 실패하면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의인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 차딕 그렇습니다. 그 의미.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람. 그리고 보다 자세한 그 안에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올바른, 합법적인, 의로운, 진실한 사람. 다시 말씀드릴까요? 올바른, 합법적인, 의로운,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요, 짜딕이라면 짜딕, 의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런 짜릿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발명왕이라 그럽니다. 한 1000가지 정도 발명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1914년 12월, 이때 나이가 67살이었대요. 그런데 그 연구실이 이렇게 있는데, 연구실이 지금의 가치로 하면 24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연구실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타버렸어요. 근데 그때 에디슨이 그 안에 없었는데, 그 에디슨이 아마 집에 있었던가 봐요. 누가 불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요, 막 흥분해갖고 막 뛰어간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을 불러갖고 여보 평생에 못할 구경거리가 있는데 빨리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불이 타는 그 연구실이 불타는 것을요 끌 수 없으니까 그냥 둘이서 딱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재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세계 최초로 축음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과업이 불타버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난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른 겁니다. 어떠한 재난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믿는 의인은 행동이 좀 많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즐깁니다. 에디슨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에디슨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8시간 정도를 연구실에서 보냈대요. 그 에디슨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었대요. 스승님,
스승님은 언제 쉬고 언제 취미 생활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나는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게 취미 생활이고 내가 즐기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 18시간씩 즐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가야 되네. 잠도 덜 깼는데 배도 고픈데 언제 이런 일을 내가 모면할까? 언제 내가 그만둘까? 하기 싫은데 그렇게 일해봐요. 잘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즐기는 사람과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요, 정말 그것을 즐기는 선수들은 굉장히 잘한대요. 내가 할 게 야구밖에 더 있어. 난 이게 가장 좋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압박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막 부담감 갖고 하면 잘 안 된대요. 그게요. 참 사람이 희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즐기십시오. 여러분 일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의인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실까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재난이 왔어요. 실패가 왔어요. 끝났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안 끝났다니까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오늘 마음속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요, 저 성공해 가는 과정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걸 버리셔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요, 결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생각도 중요하죠. 좋은 생각에 좋은 말 나오겠죠. 믿음에 의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내 입에서요,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또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할 거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할 거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렇게 생각해야 가능한 거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유,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요, 결국은 좀 있다가 입에서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이런 말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네 같은 것이 뭐가 되겠나 하고 안 되게 해주시는 거죠. 말한 대로 된다 했으니까.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 조심만 할 게 아니고 말 조심해야 합니다. 개 조심보다 말 조심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말은요, 사람도 듣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7전8기의 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영국의 처칠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에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독일과 전쟁에서요, 공군력이 독일과 영국은요 차이가 많았어요. 근데 도보 해협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독일이 쉽게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기를 보내서 폭격하고 그 배로 바다에 건너오려는 것을 처칠이요 막 어마어마한 애를 써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이, 영국을 포함한 미국과 연합군이 승리했잖아요. 그 전쟁 영웅이 처칠입니다. 근데 처칠이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자기 출신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막 그 후배들이 막 잔뜩 있는데 전쟁 영웅인 처칠, 자기 선배님 오신다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대하고 환영했어요. 그리고요, 처칠이 연설을 하게 됐는데 강단에 다 모여가지고 노트를 다 필기할 노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딱 적으려고 딱 준비하고 딱 기다렸어요. 그 처칠이 드디어 자기 교실에도 가보고 이제 강단에 탁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고 내려와 버렸대요. 뭐라고 했느냐? Never give up. 딱 3마디 했대요.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내려가 버렸대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남다른 생각이죠.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할 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나,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인생을요, 포기하지 말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